요한복음을 1장부터 함께 설교하며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전 80에서 85년 사이에 기록된 거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 또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 목적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더 확연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에 두 가지로 목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첫째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고 그 힘으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어느 성경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분이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그럼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분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또한 그분이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다시는 말하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핵심은 우리처럼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믿는 것이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요한2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 이런 자들과는 일체 교제하지 말라. 요한에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노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던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럼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창조가 태초가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엔에르케라고 썼어요. 그 영원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신 그 말씀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 그걸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여기의 태초라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그 태초보다 더 먼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그걸 베레슈토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 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누가 함께 하셨다? 말씀인 그분과 함께 하셨다. 거기에서 영원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로고스 말씀이 계셨고 그의 성령이 계셨고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로 있었는데 역사의 과정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누가?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그분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 모든 창조의 시작 이전에 누구랑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에 반대되는 생명을 썼습니다. 조액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생명을 썼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6, 70년을 살고 이제 100년 시대를 맞아 사는 생명은 여러분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 생명이신 빛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이 빛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러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생명의 빛이 왔지만은 그 빛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이 깃들어 있어서 알 수 없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빛이 왔고 생명이 왔지만은 5절에 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매 부재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치는 존재로 말씀과 생명으로 왔지만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다. 오늘 분명히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백성이 민족적으로 다 거부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집단적으로는 부인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부했을까?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왔을 때도 거부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였도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분을 영접하는가? 소수의 사람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그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베레시트가 만들기 전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때 누가 함께 있었어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나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영원 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를 믿게 한 사람들에게 또 뭘 줘요?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진정한 변화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생,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에는 싹이 나고 또 씨가 발아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이 땅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마지막 영원한 변화의 복,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을 만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뢰를 요한복음에 다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주님이 거기 있으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변화하여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세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돼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장, 8장, 9장, 11장 다 변화 이야기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된 9장에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빛을 보게 됩니다. 밝은 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정은 11장에 나타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무덤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한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과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말씀을 믿을 때 영생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영생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삶 속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오늘 기적은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그의 인격과 인품이 바뀝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내 꿈과 비전이 바뀝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